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오늘하고 지금까지 다음 주까지는 지금까지 10번에 걸쳐 말씀드린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제 산 불꽃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설계를 해왔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적 혼인이라고 하는 그 영성 생활의 그 가장 높은 단계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불로 타오른 그 영혼의 충만함과 기쁨을 노래한 것이 바로 사랑의 산 불꽃의 내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그야말로 머무심을 항상 느끼는 이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영혼이 참으로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목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고통과 피곤함을 서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신 이 불꽃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달콤하고 이렇게 부드럽다고 이렇게 계속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매우 친밀하고 끈끈한 일치와 영혼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그 하늘의 사람, 이제 더 이상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산 불꽃은 강관의 생활에서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향주덕의 삶으로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또 나아가서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소망의 원천이심을 이렇게 절실히 깨닫는 가운데서 체험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가 주로 이제 주제를 이뤘지만 계속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노래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이 사랑의 불꽃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뉘우치게 되고, 또 하나님 아닌 세상 것에 대해서는 헛되다 외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그런 신성한 이 사랑의 불꽃을 활활 우리는 태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사랑의 노래를 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여러분, 이 비밀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가장 비밀 중에 비밀인 위대한 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인 여러분이 한 몸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비밀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산 불꽃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변화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고 완전해지고 그분과의 어떤 친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덕에 더욱 완전한 상태, 완덕에서도 더욱 완전한 상태에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고 하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과 어떤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체험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새기시고 또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 주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수월만큼이나 잔인하니까요. 그 불꽃들은 이글거리는 불꽃들 곧 여호와의 불길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물로도 끌 수가 없고 어떤 홍수로도 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랑의 산불꽃이라는 이 설교 주제를 한 것은 바로 이런 그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불꽃은 이글거리는 사랑의 불꽃이고 바로 여호와의 불길이랍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 제목이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4개의 실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그 성령을 이제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떤 전체적인 상징어를 얘기한다면 바로 불이라는 사랑의 불을 지금 얘기한 것이고요. 또 그 각자 노래마다 그 의미, 그 내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상징어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불꽃이고요. 두 번째는 지짐이라는 성령의 불로 상처를 입는 화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등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사랑하는 연인의 깨어나심과 감미로운 숨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두 인격의 사랑은 살아있는 불처럼 활활 타올라서 이렇게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는 그분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어떤 것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 신성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생명의 죽음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가는 것인데 이제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며 또 인간의 자기 완성의 시작이며 모든 영적 실제의 충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간에 대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이건 뭐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달콤한 사랑의 여건에는 이렇게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지금까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각자마다 체험이 다양하고 다르고 언어의 표현으로서는 다 표현을 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징어를 써가지고 불이다, 또 나아가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처다, 지짐이다, 또 등불이다, 또 사랑하는 연인의 깨어나심과 감미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사랑에 빠진 영혼의 심오한 직관과 그 영혼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거대하시고 심오하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이나 유에 포착될 수가 없는 그러한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특성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신 분이고 다가갈 수도 없는 분이라고, 또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청각, 이건 귀에 들리는 청각이 아니라 영적인 청각을 통해서 교통하시는 것은 매우 높은 것이면서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 속에서 영적인 길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길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은 모든 인간의 인식과 이해의 저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냐면 바로 정화되어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순결한 영혼에게 거대하고 무한한 소리로 이렇게 교통을 하시는데, 이 소리는 오직 오간의 청각으로는 들을 수가 없고 영적인 귀가 열려 있을 때 들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접촉하고 또 교통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영혼이 알고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혼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이 어떤 그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영 안에서 들려오는 부드럽고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침묵 속에서 어떻게 거대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가? 이게 이제 영의 세계인 거야. 그렇죠? 방과 낫을 가리지 않고 소리가 온 땅에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영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접촉하고 또 그분의 계시를 성령을 통해 받고 우리는 직감으로 그것을 알고 그분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통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교통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4가지의 사랑의 노래를 얘기하면서 노래 안에는 그 영적 여정을 이렇게 지금까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단계로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설교의 내용에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현재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충만한 일치를 이룰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는 아직 충만한 사랑의 단계에 이르기 전 정화의 단계를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미래는 만덕의 단계에 있는 바로 영혼의 열망과 바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것은 결국은 뭐냐? 이렇게 지복직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른다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성령을 뜻하는 불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랬죠? 그 불꽃들은 이글거리는 불꽃들, 여호와의 불길이랍니다. 그래서 이 불길은 어떤 것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물도 끌 수 없고 홍수도 끌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상징어들이 많은데요. 사실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비유라든지 상징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불은 뭐를 뜻하느냐? 불은 바로 성령을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또 나아가서 구약에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가시떨기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하고 또 나아가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현존과 심판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의 생생한 불꽃인 이렇게 성령의 불꽃은 그 불꽃의 효과가 매우 탁월해서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주고 또 영원한 생명이 어떤 맛인지 이렇게 생명을 체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사랑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생생한 불꽃이다, 타오르는 생생한 불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지나갑니다.
네 영원히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타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사랑의 생생한 불꽃인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덕의 높은 단계에 오른 영혼 안에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우리는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성령의 축제예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령의 축제, 그 잔치가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꽃은 매 순간 불길이 일고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젖게 하고 거룩한 삶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영혼에게는 힘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죽음까지 정복한 것처럼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날부터 이 일을 계속 하시는데, 이게 완덕의 하나님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게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 사랑과 함께 같이 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글쎄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상처를 내고 지짐으로 종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불러들이는, 이렇게 죽음을 불러들이는 체험을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한쪽 면에서는 완전히 죽음이 있고 한쪽 면에서는 완전히 부활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있으면 부활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면 또 뭡니까? 그야말로 어떤 천국에 어떤 누림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상처와 지짐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영혼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 첫 번째 상처는 뭐냐고 하면 생생하게 타오르는 불꽃 속에 있는 영혼을 사랑에 빠지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마치 미묘하고 대단히 부드러운 화염처럼 영혼에게는 상처를 입힌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옛날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랑에 의한 상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부드러움으로 말미암아 영혼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찾아주심으로 인해 가중되는 하나님을 뵙고 싶은 강렬한 열망과 더불어 느끼는 아픔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영적인 상처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한 면에서는 상처가 있고 또 한 면에서는 영광이 같이 간다고 하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으로 생기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 상처를 이제 아가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상사병이라고 표현한 것이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상사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랑 때문에. 또 누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상사병을 앓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그들에게 간청하니 내 사랑하는 이를 보거든 나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그이에게 말 좀 전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에 가장 주목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을 한번 만난 사람은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혼이 나갈 정도로 그분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병이 난 거예요. 그분을 바라고 갈망하는 이러한 그 상사병이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은
영혼에게 너무나 달콤하고 대단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자기 생애에서 수없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통의 보상이 다 이루어진 듯 이렇게 이제 느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예. 상처가 있지만 그걸 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보상받았다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상처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지짐이라고 그랬어요. 지짐인 종기는 상처보다 또 더한 거예요. 그래서 훨씬 강한 아픔을 느끼는 것으로서 상처가 여러 번 반복되면 종기가 되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 영혼이 이제 그 어떤 신앙의 신비스러움을 더 느끼고 또 그리스도의 육화가 우리 안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되게 되고, 그래서 그 신비를 깨우쳐질 때 느끼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 종기다, 지짐이라는 종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그 몸에 상처가 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를 보면은 그 성은이 나타났다고 하죠. 그래서 그 손과 발에 오상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그 하나님의 체험의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밖에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 프란시스코에게도 영혼의 심장에 강한 쇠꼬챙이가 뚫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면의 종기가 생겼고, 이제 이 종기가 육체에 새겨진 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뭐 비오신보라든지 또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육의 고통과 고뇌가 많이 느껴지지만 그 상처를 받았으니, 예수님에게 못 박힌 그 상처가 내 손과 발에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과 오묘한 어루만지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만나고 달콤하기 때문에 기뻐한다. 참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몸에 상처가 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뇌를 느끼지만은 우리의 영에서는 아주 그렇게 어떤 어루만지심과 부드러운 손길과 만나고 달콤함을 이렇게 체험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이제 갚아주셨다고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상처와 지짐과 고통을 보상해 주는데, 그것도 얼마로? 100배로 보상해 주는 것을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상처를 내시고 못 받게 하시지만은 이렇게 역경과 유혹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만큼 이에 상응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100배의 위로를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아까 상처도 얘기했고 또 나아가서 지짐도 얘기했는데,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은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은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충격 때문에 이렇게 그분 아닌 것이 다 죽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짐으로 인한 종기가 이제 점점 더 심하게 되면 높은 완독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영혼은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높은 완독의 단계에 이른 영혼이 이렇게 사랑으로 인한 아픔으로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이렇게 청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육신이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은 하나님과 이렇게 완벽한 일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남의 장벽을 찢어달라고 간청하는 영혼은 어떤 것입니까? 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이렇게 절규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 체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상태에서 장막을 찢어달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 사랑에는 상처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상처가 있나 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영혼에게 사랑의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고 이렇게 할 정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정화에서 느끼는 아픔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연옥에서 겪는 고통과 같을 정도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아픔이나 상사병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영혼에게 깊은 한숨과 탄식을 뿜어내게 하면서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사실, 이건 하나님 체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처란 사랑의 불이 붙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인한 화상, 즉 사랑의 불로 생긴 상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의 불로 상처가 반드시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상처는 만덕의 상태에 이른 영혼이 더욱더 그분의 현존이 보고 싶어서 자꾸 높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자극하는 상처이고, 영혼이 겪었던 아픔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맛보는 사람들은 내가 1000번을 죽을지라도 얻고 싶은 그런 상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상처로 인한 아픔 때문에 상사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또 탈원에 빠지기도 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렇게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랑에 빠진 영혼이 타오르는 사랑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런 다루심과 고난과 어떤 역경과 십자가와 함께 점점 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하나가 되고 일치되고 영적인 결혼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인한 아픔을 겪는 영혼이 사랑하는 신랑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 어떤 사랑의 아픔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분에게만 호소하는데, 바로 왜냐하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분께 이 사랑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싶은 열망과 갈증을 이렇게 사랑으로 인한 상처로, 상사병으로 인한 사랑의 상처가 영혼을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상처에서, 종기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떤 죽음의 체험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렇게 신성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상처와 어떤 지진과 죽음은 항상 사랑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완전해질 때까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알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더 높이 날아오르려고 그렇게 갈망하는,
원하는 대로 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비길 수 없는 어떤 쓰라림을 우리는 맛보는 거죠. 그러나 점점 더 날마다 이렇게 그분과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과정이 바로 뭐냐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랑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영적인 혼인에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는 어떤 변화를 거쳐서 일치를 이뤄가지고 이제 영적 혼인에 이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 영적 혼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몸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혼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설교의 내용의 어떤 사랑의 불꽃의 결론이에요. 핵심적인 이런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어떤 주부적인 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약혼과도 비교되지 않는 어떤 영적 혼인이라는 상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정화가 있어야 되고, 또 조명이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영적 약혼의 상태를 지나야만 다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영적 혼인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여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적 혼인의 상태는 하나님의 강하고 밀착된 껴안아 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이렇게 품에 안아주는 밀착된 껴안아 주심이 있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와 사랑은 물론 그 영적인 덕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혼인의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구원의 비밀들을 영혼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즐거운 과수원과 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침대와 내면에 깊숙한 지하 포도주 저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지하 포도주 저장소는 영혼이 이 세상에서 자리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좁고 최종적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왜 그 아가서에 보면 뭐 장근동산, 덮은우물 이런 얘기들이 다 그 비밀스러운 곳에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가장 그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영혼은 점점 더 갈수록 하나님의 지혜의 숲으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에 시달리게 되면서 병이 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병은 어떤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상사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의 건강의 원천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병은 오직 신랑을 보는 데서 고쳐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사병에 걸린 영혼은 전적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을 뵈야지만이, 그분을 만나야지만이,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그분의 인재를 누리고 또 나아가서 그분의 머무심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런 연합의 비밀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과의 사랑의 상사병에 걸린 영혼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사병은 신랑의 형상과 현존 외에는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을 뵈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분을 뵈고 나면 모든 병이 낫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하나님은 더욱더 서로를 알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교통하게 되고, 그렇게 더욱더 큰 사랑의 불을 태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불이 붙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잠시라도 그분 없이는 못 산다. 네? 그분을 뵙고 싶은 열망, 이러한 사랑의 불이 여러분 속에서 홀을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준비해 주신 최고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된 영혼, 즉 하나님과 초자연적으로 일치를 이룬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은 바로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지복직관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그 단계를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어떤 단계예요? 정화의 단계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조명의 단계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약혼의 단계를 얘기했죠. 또 일치의 단계를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결혼의 단계, 그리고 나아가서 지복직관의 단계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체험은 성부의 부드러운 손과 심오한 껴안음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와 영원토록 활동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드러난 모든 신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영혼의 하나님 체험은 최고로 높은 영적여적인 단계에 다다른 영혼 안에서 바로 뭐를 체험하는 것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단순하게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고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연돈을 드러내시는 가운데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친교를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의 연인이며 친구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로 만나는 하나님, 연인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삼위일체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장작불 속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작불 속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이 현존하시는 하나님, 넘쳐 흐르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 불꽃 속에 있는 공기와 같은 하나님, 집에 머무시는 주인과 같은 하나님, 왕궁에 머무시는 인구와 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연인의 무릎에 앉아 주무시는 연인과 같은 하나님, 신혼방에 있는 신랑과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랑의 체험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것도 인격적으로 1대1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어떤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일치되어서 정말로 그분의 뜨거운 사랑 속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시몬의 노래처럼 아기 예수를 안아보고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하는 이런 체험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극심한 그런 어떤 상처와 지진과 어떤 죽음에 이르는 체험을 했지만은 그들이 마지막 얘기하는 게 뭡니까? 상천하지에 주님같이 좋으신 분은 없다. 하늘에서도 주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고 땅에서도 주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다. 나는 그분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희생해서 그분의 뜻을 사랑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로 높은 영적 여정의 단계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이고 그것은 성령의 축제로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영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근데 우리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도 성령이 거하신다는, 그래서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황할 정도로 이런 체험을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린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이 머물면서 쉬시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랑의 산불꽃의 핵심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전인인 영광과 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 안에 쉬시면서 머무심을 이렇게 느낀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항상 여러분은 이렇게 영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응시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걸 얘기한 이유가, 왜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화의 과정인 감각의 정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영의 정화인 지성과 기억과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오관은 밖의 사물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또 지성과 의지와 기억도 우리의 그 옛사람은 다 비워지고 무가되어야지만이 우리는 변화돼서 하나님과 일치에 이르는 완덕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좋으시고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할까요? 이 방해 요소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각의 정화, 영의 정화가 되지 않았고, 또 사람의 욕끊기와 피조물과 세상과 육체와 자아에서 끊어져야 하는데 끊어지지 않은 이런 가리는 너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면의 깊은, 영의 깊은 곳과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혼과 몸에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리는 것들을 다 제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가 너무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응시하고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완전한 삶인 관상에 들어가야 끝이 없고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완전히 잠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계속 얘기한 어떤 결론은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떤 그 망망대해에 빠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을 4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4가지의 방향으로 확대되는데, 여기 우리 십자가도 십자가가 왜 이렇게 놀라우냐고 하면은, 사랑이 다른 데에 계시되지 않고 왜 그리스도교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느냐면, 사랑을 보려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된다? 십자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사랑을 계시하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랑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4방향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가로가 있죠. 이렇게 된 가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랑의 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에서 넓이는 뭐냐고 하면, 사랑의 넓이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펴신 팔로 십자가에서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이게 이 수평이기 때문에 어떤 수평선에서
수평선까지 펼쳐지는 그분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십자가에서 활짝 펴신 것처럼 어느 만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하늘 땅땅만큼 하면서 손을 펼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표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품어주시는 그 사랑인 거야. 그렇죠? 이거는 어느 끝이 없는 거야. 그 방향을 가리킬 뿐이지. 그게 이제 사랑의 넓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세로 기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밑에 이제 아래를 보면은 이 사랑의 길이는 계속 아래로 내려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이 뭡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루시고 모든 사람을 한 위로 높였단 말입니다. 이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래요. 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숨겨진 톡방으로 그 사랑이 내려가서 어떻습니까? 많은 인류가 얼마나 이렇게 추한 곳인, 이 세상은 멀쩡한 것 같지만 감옥입니다. 천막입니다. 사형장입니다. 다 내려가서 이렇게 감옥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렇게 모든 영혼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는 뭐냐면 이것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가장 추한 곳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쳐서 지옥 같고 궁핍하고 죄로 상처 있고 중독에 사로잡혀 있고 사탄에 사로잡혀 있고 더럽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 올리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모든 그야말로 내려갔던 어떤 감옥이나 사형장으로 내려간 이런 그 추한 곳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뭡니까? 회복시키고 또 나아가서 하늘로 올리는 이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위쪽 기둥, 제일 위쪽 기둥을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머리에는 이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높이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머리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뚫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렇게 광대한 사랑의 우주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지금 보면은 이것은 제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본래 위로 가면 하늘의 것들은 다 뭡니까? 고상하고 고귀하고 위엄 있고 영광스럽고 숭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여러분은 그 놀라운 그 하늘의 것들인 고상하고 고귀하고 위엄 있고 영광스럽고 숭고한 세계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런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을 하늘로 들어 올릴 때 여러분은 승천의 위치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건 고귀하고 우월하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정말 얼마나 뛰어나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이제 뭐가 있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길이를 얘기했지만 또 깊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이 깊은 곳을 부른다고 하는 것처럼 포괄적인 내용인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왜 찬송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손 못 박힌 그 손을 만지라, 주님의 손을 만지라고 하는 것처럼 손과 발에 찔린 못자국이 있고요, 창에 찔린 옆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우리는 완전하게 이렇게 물과 또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과 다시 말하면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의 어떤 체험에서도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실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에 찔린 못자국이 있고요. 창에 찔린 옆구리는 이 옆구리를 통해서 이렇게 병정이 찔렀을 때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말씀이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옆구리가 흉부를 관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피가 다 빠졌기 때문에 물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사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보는데도 그 한 몸 되는 그 비밀을 얘기를 하면서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 어떤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처럼 사랑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는 이걸 다 알려고 하면, 맛보려고 하면 아무리 캐내도 모자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찬송을 불렀는데 깊이가 끊임이 없어요. 그야말로 깊은 곳이 깊은 곳을 부른다고 하는 것처럼 아마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랑의 깊이를 배워야 될 공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되겠지만 천국에 가서도 뭐 하는 것이냐? 십자가와 사랑은 영원합니다. 거기서도 영원한 십자가예요. 거기서도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도 계속 배우는 것은 이 사랑의 무한한 깊이를 계속 배우는 거야.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이라니 이 세상에 이와 같이 모순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이 딴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기준과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해 못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랑도 더 깊고 심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산풀 곳에서 왜 사랑과 함께 상처와 지짐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을까? 이건 사랑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왜냐고 하면 사랑의 가장 극명한 것이 어디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질수록 사랑은 더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가장 극명한 사랑을 보인 게 이제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도 저주를 이제 받으셨으니까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가장 극명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고 사랑의 크라이막스로서 아버지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향한 가장 뜨거운 애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건 다 몰라요. 이 엄청난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체험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의 체험으로 본다고 하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진정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고난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공감이 됩니까? 다 욥과 같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욥이 그런 걸 겪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비슷하게 다가올 때 나는 절대 그렇길 원치 않습니다. 이런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욥처럼 어떤 것입니까? 욥에게 그런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욥에게 그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많은 수십 가지의 일들이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일치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욥의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야말로 왕의 계보를 이었던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신데, 다윗이 어떤 체험을 했느냐고 하면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되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말을 3번이나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일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욥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말을 3번이나 인용한 것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의 얘기가 그대로 예수님이 그 인용을 하면서 그걸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시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 다윗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에 보세요. 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요, 그것보다도 십자가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거 얘기하자면 정말 수십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시편 31편 22절에 보면 주님의 눈앞에서 나는 끊어졌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편 1절에서도 보면 주님의 타오르는 진노로 저를 징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버림받았고 당했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끊어졌으며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았으며 배척을 당하였고 꺾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나에게 훈련은 이토록 혹독하고 시련의 불은 꺼지지 않으며 왜 이렇게 아파해야만 하는가? 왜 나는 이토록 비참하고 외롭고 멸시받고 참담한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십자가를 계시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나서 그만큼 이들이 가장 예수님의 본을 따랐던 어떤 본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다윗도 처음에 보면 이런 힘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고난을,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명확해졌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처를 받고 어떤 종기가 나고 죽음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고난받고 거의 죽어갈 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의 사랑받는 맷비둘기라고 이렇게 주님은 속삭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아버지를 부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부른 극명한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일들이 닥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이렇게 고난의 풀물 속에 집어넣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아무 대답도 받지 못한 채 절망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이 고난을 통과하는 순간에 인간은 누구든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에서
최고의 사랑이 계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막 잘 나가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곤경이 있는 곳에, 어떤 고난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바로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시련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련을 당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셔서 하신 것인데, 바로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이루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현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이 실현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엄청난 축복들이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나한테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훈련을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천재개벽이 일어나도 어떻습니까?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자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또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친히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만큼 처절한 번제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랑의 요구를 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후에도 내 자신이 얼마나 그런 걸 당하면 연약한 자인지 깨닫는 과정이 매우 충격적이고 강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완전히 백기투항하고 항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아무런 더 이상은 방해도 받지 않고 벌거벗는 일과 주님의 전 과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걸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일을 또 내 힘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이 있으면 그렇게 그 자아로 하려고 그러는데, 자아로 이루려고 한다면 그 놀라운 모든 일을 망쳐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놀라운 일을 갖다 평범한 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 없는 것입니다. 신묘막측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거벗게 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오직 덧입어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평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드러내셔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다?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서 가져간 모든 것에 대해서 은밀한 가운데 바로 그 당신 자신이 대처물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100배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